할렐루야. 시편 29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 입고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또 평강을 허락하시니 우리 이화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과 능력,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승리 후에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을 만나죠. 그 이후에 엘리야는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삼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고 영적 타락의 극치에 빠졌기 때문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 죄의 뿌리를 하나하나 없애시고자 하신 거죠. 9장에서는 이세벨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오늘 읽은 10장에서는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이제 처리하게 되죠. 이제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야 너희 그 아들들 왕으로 세울 거냐? 그렇지 않지. 너희가 그 하나님께 예후와 하나님께 충성할 거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아합의 아들들을 따르던 유다 왕의 형제들, 이제 다윗 아들들도 이제 아합의 아들들을 따르는 그러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유다의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하십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는 바알을 섬기도록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죠. 바알을 섬기는 예배를 드릴 테니까, 제사를 드릴 테니까 다 모여라 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인다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그러나 죄의 뿌리,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하나하나 처리한다라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뿌리가 깊고 넓고 또 아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되잖아요. 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아합의 그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하면 바알 숭배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바알 숭배가 퍼지다 보니 바알 숭배 지도자들도 곳곳에 퍼져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바알을 숭배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내가 이 죄의 습성이 툭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예후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뿌리를 하나하나 캐내고 있습니다. 이 오므리와 아합 가문의 흔적을 깨끗하게 없애고 우상 숭배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죠. 15절에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여호나답과 함께 이제 예후가 동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이 사람을 붙잡아 올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열심을 함께 하자라고 이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우리에게 참 깨달아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죠.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바알을 잘 멸합니다. 3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위하여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라면서 예후야 너 참 잘했다. 그래서 너에게 그 자손들에게 왕위를 4대까지 이어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예배하는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놔뒀다는 겁니다. 31절에 보십시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말씀을 전심으로 따라하지 않았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 예후는 이제 하나만 하고 그 다음의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보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잘 듣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후는 누구도 하지 않은, 그리고 감히 무서워서 누구도 덤벼들지 않은 그 아합 가문과 우상을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여호와를 위해서 나는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도 예후의 열심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잘했다. 그런데 하나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알 청소를 하고 나서 이 예후가 하나님 그 다음에는 무엇 할까요? 또다시 물어봤다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납작 하나님께 엎드렸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까? 그 찾고 찾았다. 그 모습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예후도 이제 하나 했으면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았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보고 지혜를 구하는데 그치지 않아야 하는 거죠. 또 예후가 부족했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몸은 깨끗이 샤워를 하고 씻었습니다. 바알 숭배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걸 하지 못한 겁니다. 전심으로 율법을 따랐다. 이제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거 그거 없애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야 하는데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는 한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인데요. 더러운 귀신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그 전집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보니까 그 집이 수리도 잘 돼 있는 거예요. 청소도 깨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들어왔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집을 수리하고 집을 청소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안에 채워야 하잖아요. 성령으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으로 또 헌신으로 채워야 하는데 비워놓은 거예요. 청소까지는 잘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뒤에 나올 건데 힌트를 드리자면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금했다. 그리고 하나님 집을 온전히 했다. 하나님 집을 수리하기도 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놓고 수리하고 온전히 했다. 또 예배를 회복했다.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했다. 또 11조를 드리고 말씀 순종을 독려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는 것까지 그친 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사람들에게 이제 독려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나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다 잘 돼야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는 것 깨끗이 하고 새 옷을 입은 거라면 그 다음에는 새 옷을 입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순종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속사람을 채우는 거잖아요.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교회 간판도 이제 불이 번쩍번쩍 빛나서 항상 들어올 때 참 좋다, 참 좋다 하고 들어오거든요. 교회 예배당과 건물마다 조명도 바꾸고요. 어제도 우리 식당의 조명도 바꿨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이렇게 수고해서 잘하시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더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것 잘한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것 아닙니까? 또 죄와 허물이 있으면, 약함이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다시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나에게 성령 충만히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허물과 죄와 약점들을 내어놓고 예수 보혈의 은혜를 간구하고 다시 능력으로 사는 것, 이거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이화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배워서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 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달란트로 내가 가진 예물로 하나님을 헌신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거, 이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아닙니까? 더욱더 이런 일들이 더욱 흥해야 하는 거죠. 그냥 한 걸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몸도 잘 씻고 하나님의 집도 온전히 세우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순종과 사랑의 섬김과 헌신이 더욱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렇듯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화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교회, 또 은혜가 넘치는 이화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